옆에 계신 분들하고도 인사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웃으면서. 네. 웃으면서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십시오. 네, 이제 9월의 마지막 주 마지막 날입니다. 네, 내일부터는 또 10월의 첫째 날이 또 시작되는데요. 네, 10월에도 되게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올해 마지막 분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고 기대하시는 바들이 하나님께서 다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찬양지 64장입니다. 64번 하나님의 음성을 찬양 한번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모아서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찬양합시다. 기억해야 될 만한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참 쉽게 눈을 가리고 우리의 잘못된 것과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것들을 가리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숨바꼭질 하면
특히나 둘째 같은 경우에는 자기 몸이 숨겨져 있으면 제가 못 보는 줄 알고 있어요. 그거 보면서 저도 똑같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어두운 곳에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마음과 생각과 행동들을 할 때 하나님 나를 못 보실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를 다 보고 계시고, 그걸 보시면서 화내거나 야단치거나 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안타깝고 또 아픈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심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것들이 제 마음속에 있으면서 참 많이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또 힘겹게 됐던 것 같습니다. 한 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부분이나 또 부끄러웠던 부분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다 내어놓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목놓아하지 못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장애물들이 다 거칠 수 있고 결코 그분을 만나가는 것에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정리하고 내어놓고 나가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 내어놓고 나가게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성기를 듣고자 기도를 할 때에 정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이 내 안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 금요 예배처럼 우리 교회는 금요 예배가 없으니까 보통은 금요 예배 할 때 그 교회를 두고 기도하거나 할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없으니까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함께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예배가 주일 오전 예배이니 우리가 이제 곧 이제 입당을 앞두고 있는 우리가 한 마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순조롭게 이제 절차상의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여러분들 다 기도해 주셨지만 상덕동 예배당 중공검사가 10월 4일부터 8일까지 있습니다. 다른 문제가 있겠나 아무것도 없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럴 때 사단이 꼭 역사하고 방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결코 이 역사들이 이 문제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검사 완료까지 2주 정도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지만 모든 과정이 일정에 따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는 것과 하나님이 계획하는 그 시기가 딱 맞아떨어져서 10월 28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중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한 마음을 위해서 중공검사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거의 건축이 다 끝나갔고 내일 장제와 내일 장제가 잘 준비되었고 그리고 준비가 다 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었으니 이제 이번 주에 있을 중공검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게 있어서 저희가 10월 28일에 준비하고 있는 그 예배를 온전하게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찬양은 함께 119장 들었으면 좋겠어요. 119번 오직 주의 사랑이 매여 찬양집 119번입니다. 네. 우리 그곳에 가서 그 땅 가운데서 그곳이 정말 주의 사랑에 매여서 기쁨의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입당 이후에도 사실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벤트 준비해야 될 것 이런 것들보다 예배 자리가 바뀌었으니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바뀌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개인적으로 헌신하고 또 교회 전체적으로도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가지고 교회도 예쁘게 건축된 만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예쁘게 잘 디자인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을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의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겁니다. 온 세상에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여,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주님, 주님의 기쁘신 은혜에 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녁은 날씨가 쌀쌀한 가을입니다. 이 풍요로운 가을 속에서도 주님의 아름다운 자연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진실된 말씀으로 우리를 늘 깨어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격이 없는 저희를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 주님, 저희 작은 고난에도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 손을 놓치며 세상을 따라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의 나약함을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의 무게를 잊어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여, 제 눈에 박힌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양을 정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잣대를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저희의 죄악함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저희 영적 침체에 저희가 빠지지 않아 늘 깨어있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 주님께 기대하며 살기 원합니다. 늘 기도에 소홀해지지 않고 세속적인 문화와 사고방식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그 어떠한 것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를 우선순위에 두게 하소서. 주여, 이제 다음 달이면 교회 건축이 완료됩니다. 준공검사와 남은 단계들이 주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또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건축을 수월하게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단기간에 건축이 진행되게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또 교회 건물이 세워짐이 헤라림 교회의 사역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더욱더 주님의 나라를 위해 힘써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 저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이루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늘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늘 헤아리게 하시고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늘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 세계 각지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힘쓰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낯선 땅에서 지낼 때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동행하여 주소서. 주여, 오늘 교회에 함께하지 못하는 교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 흩어진 곳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아픈 환우들도 이 시간 주님의 권능의 오른팔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을 주셔서 늘 깨어있는 말씀을 부어주시고 지혜가 더해져 많은 이들을 복음으로 이끌 수 있는 별과 같은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어린 자녀들에게도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예배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온전히 영광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신 주님,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93면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네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박준식님, 김상은님, 박이한님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제가 생각나는 게 알프스선의 하이리거든요. 오스트리아 전통 복장을 입으시고 귀한 찬양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한 그 찬양의 고백대로 오직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놓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가정에 주신 귀한 자녀 역시 정직이적인 사명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양육하는 귀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육이 강건해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는 마가복음은 어디까지 가 있냐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며칠 남지 않은 그런 상태에 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조금 원위치로 돌아가 가지고요. 예수님께서 3년 전에 예수님께서 구원자로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했던 첫 시작점을 자세하게 좀 살펴보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요, 마가복음에는 잘 기록되어 있지 않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여러분들 3장을 보면은 누가복음 3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오늘 4장을 볼 것 같으면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본격적인 사역에 들어가는 장면을 살펴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건이 매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시험을 몇 번 받았고 그리고 그 시험을 받으실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어떻게 대답하셨는지도 잘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는 마가복음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마가복음에는요 사실 이 부분이 거의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을 볼 것 같으면은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 마가복음에는요 그냥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셨다라는 그 내용 한 줄로서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냐? 그거는요 누가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요 사실 여러분들 성경의 첫 번째 수신자는 데오빌로 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요 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어디서도 볼 수 있냐 하면 수신자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수신자라고 하는 것은 처음 성경도요 성경의 저자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해서 그 기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데 처음에 성경의 저자는요 자기가 이 성경을 받기를 원했던 첫 번째 수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수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지라 이 첫 번째 수신자를 넘어서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게 동일하게 어떤 환경에서도 적용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누가복음의 첫 번째 수신자는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장을 보면은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그와 같은 용어가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첫 번째 수신자는 데오빌로 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 뒤에 붙어있는 이 사람의 호칭을 볼 때 로마 제국의 고위 관리로 추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그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는 로마 제국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에게 있어서 그에게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힘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그에게 현실로 경험하는 인생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요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알고 있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인간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이 존재합니다. 거기에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포함해서 이 모든 세상의 통치자가 계십니다. 이 모든 세상의 통치자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 이름 안에 둔 계획과 목적을 모든 인생들이 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내가 어떤 분으로 보았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가 항복한 겁니다. 정말로 내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서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항복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만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데오빌로 각하를 누가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우리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부임하시면서 지금 벌어진 이 특이한 한 사건을 함께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함께 생각을 하면서 우리 역시 무엇을 봐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살피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은 이와 같은 내용이었죠.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왜 하필이면 돌과 떡이 같이 나옵니까? 당시에는요, 여러분들, 이들은 우리 한글 성경이야 떡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빵입니다. 근데 빵을 구우면은요, 그들은 이제 들고 다니기 쉽게 이와 같이 주먹만하게 빵을 구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때 당시에는 오븐이 발달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빵 자체가 좀 딱딱하게 까맣게 그렇게 이제 구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빵의 색깔과 빵의 크기와 일반적으로 그 길가에서 볼 수 있는 작은 조약돌이 비슷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성경에 볼 것 같으면 마귀가 그 돌을 명해 가지고 한번 떡으로 빵으로 바꾸어 봐라, 그렇게 지금 시험을 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시험을 당하실 때 40일간의 금식이 다 끝나갈 그런 무렵이셨습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주님께서는 이미 지치고 허기져서 그 기력이 완전히 극한의 상태에 도달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바로 그와 같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연약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시험을 걸어오는 거예요. 사실 마귀가 걸어왔던 첫 번째 시험은 얼핏 보면 그렇게 대단한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하시느라 굶주리시고 허기져 있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떡 한 덩어리를 드시는 것이 조금 더 지나친 욕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요구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니세요? 그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잠깐 사용해서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허기진 배를 충족시킨다 할지라도 그 어느 누구도 비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대답이 매우 뜻밖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근데 여러분들 떡 한 덩어리 드셔도 되는데 그와 같은 마귀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기록하기를. 즉 구약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참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우리가 찬양으로도 얼마나 많이 부르는 찬양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런 지하에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왜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제안 받아들여도 큰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받아들여도 별일 없어 보이는, 아니 어쩌면 당연한 권리를 일깨워 주고 있는 그 마귀의 권유를 이처럼 이런 지하에 거절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는요, 세계관의 충돌이 있는 겁니다. 무슨 충돌이냐면은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이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니엘서를 설교했을 때는 이 다니엘서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바벨론적 세계관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설교에서는 세속적 세계관이라 한번 그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세속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세속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전부라고 믿고 본인은 물질 이외에는 다른 것은 세상에 없다라고 믿는 것이 세속적 세계관입니다. 따라서 세속적 세계관은 자연주의 세계관이에요. 자연주의 세계관이니까 초자연적인 세계가 없다라고 믿는 것이 여러분들 세속적 세계관입니다. 그리고요,
이와 같은 자연적 세계관은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유지되는 그런 체계이므로 인간도 물질로서 죽으면 소멸된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세속적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이와 같은 세계관과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충돌을 하죠. 여러분들, 제가 다니엘서를 설교할 때는 이와 같은 세상을 바벨론적 세계관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벨론적인 세계관이라 칭하시든지, 세속적인 세계관이라 칭하시든지, 자연적인 세계관이라 칭하시든지, 아무튼 이런 세상은 마귀가 주인 행세를 하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인 행세하는 그 세상에서 이와 같은 세계관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막강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정말 막강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솔직하게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므로 인간의 이해와 경험과 육으로 보이는 것에 그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순종했지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맞는 것 같아도요, 맞는 것 같아도 여기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정말 생각해 봅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결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요, 인간의 가치, 인간의 존재성, 인간의 존재성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돌을 바꾸어서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지금 네가 배고프지 않냐? 이 첫 번째 시험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일단 먹어야 된다. 이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제1의 목적이다. 그거 아니에요. 바로 이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말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많은 속담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네이버에 검색해보니까 우리 속담 가운데서도 이와 관련된 속담이 정말 많더라고요. 가장 유명한 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는 그 속담은 다 알지 않습니까? 이 의미가 뭐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짓까지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의미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구복이 원수라는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입으로 먹고 배를 채우는 일이 원수 같다는 뜻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괴로운 일이나 안 입고 온 일도 참아야 된다. 정말 진리죠. 정말 진리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정말 진리이지 않습니까? 이 논리 앞에 맞설 수 있는 상황과 형편이 과연 있습니까? 떡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론적인 세계관, 이것이 세속적 세계관입니다. 아니, 이게 여러분들 보편적 세계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먹을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사실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여러분들 그런 뜻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나가서 그 마당에 내린 그와 같은 만나를 쓸어 담다 보니까 이게 뭔지 몰라가, 이게 뭔데 그러면서 그거를 쓸어 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라고 하는 일용한 양식을 내려주신 이유는 오직 그들로 하여금 사람이 그 떡 때문에
때문에 그 만나 자체로 인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겁니까? 그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 떡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 떡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까닭에 내가 살고 있음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의 진짜 의미를 몰랐어요. 그들은 그 진짜 의미를 모르고 살았던 까닭에 육신을 위한 떡 문제는 해결받았지만은 그들의 영혼은 계속해서 말라가다가 결국은 그 광야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게 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일단 먹고 살고 보자. 우리 인생은 이게 제일 중요해. 이 사고방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시험인지를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쓰러진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생생하게 경고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가치라고 하는 것, 인간의 존재성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작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게 인간의 가치 아니에요? 이것이 나의 존재성 아니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떡으로는 그 진정한 인간성을 다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채울 수 있습니까? 인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을 다 채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을 인간 존재성의 제1의 명제로 내세우는 세속적인 세계관의 통치, 그런 환경과 조건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가장 기초적이라고 느끼는 그 지점에서도, 그 영역에서도 내 인생을 물질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인생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를 섬기는 과정에서 영적인 세계를 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관계성을 이 땅에서 형성해 나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무소유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 말씀이 물질적인 목표가 하나도 없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무소유를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론 물질적인 목표가 우리 삶의 추진력이 될 수는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둘을 배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 우리의 인생을 근본으로 만드느냐, 어느 것이 근본적이냐, 누구의 통치가 더 크냐,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사람을 채울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목사님, 제가 좀 바쁩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 좀 먼저 해결되면 그때 제가 신앙생활 한번 해볼게요. 그때 한번 교회 생활 한번 좀 제대로 해볼게요. 예. 그런 상황이 오기를,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기를 저는 정말 기도합니다. 그런 여유가 되기를 저는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런 사람들에겐 떡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구제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뭐가 그렇게 시급합니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 구제를 하는 것도 교회 사명 중 하나가 맞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0일을 굶은 사람에게는 무슨 수를 써더라도 떡 한 덩어리를 먼저 주는 게 가장 시급해 보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40일을 굶은 사람들에게 무슨 수를 떠더라도 빠당덩어리를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있다, 훨씬 더 중요한 양식이 있다. 그거를 지금 이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신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살려주는 영생의 만나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야말로 훨씬 더 중요하고 더 급한 일용한 양식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이시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이 있었죠. 뭐죠?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와, 진짜 이거 참 이기기 힘든 시험일 것 같아요. 절 한 번만 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첫 번째 시험에서 실패한 마귀는 이제 좀 더 교묘한 방법으로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높은 산에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 온 세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가 만일 절하면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다 줄게. 물론 여러분들 지금 마귀가 착각하고 있는 게, 마귀는 여러분들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 아니에요. 마귀는 이 세상을 진짜로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 결코 아닙니다. 단지 사람이 타락한 이후로 마귀는 이 세상 임금이 되어 죄와 악의 세계 한도 내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어 있다는 사실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위치조차도, 그것조차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마귀가 마치 자기가 이 세상을 온전히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이 다 내 거인 것처럼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는 건, 그건 정말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마귀는 여러분들 속이는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짓을 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어디까지나 거짓말일 뿐이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그와 같은 언급에 대해서 반박할 가치조차도 느끼지 않았을 겁니다. 그 대신에 여기에 지금 이 마귀의 시험의 초점이 뭐냐 하면,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여기에 여러분들 초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마귀는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나와 적당하게 좀 절충을 하자, 그렇게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유혹을 합니다. 야, 네가 뭐 그렇게 어렵게 구세주가 될 필요가 있느냐? 뭐 그렇게 십자가에서 온갖 고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럴 필요 없이 너와 나 우리 사이에서 대충 절충을 하자. 지금 이 자리에서 네가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은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다 양보하고 너에게 다 넘겨줄게. 지금 그렇게 시험을 해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정말 구미가 당길 만한 일 아닙니까? 누가 옆에서 보는 것도 아니고, 아무 힘든 일도 아니고, 그저 잠시 마귀에게 고개 한 번만 숙여주면 이런저런 고난 통과할 필요 없이 지름길로 편하게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유혹이 됩니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한 방에 날려버린 거예요. 그 무엇이 어찌 된다 하더라도 사람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이 일에 대하여는 그야말로 다른 잔소리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배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부단하게 확인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부단히 고백해야 되는 자리 역시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로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유혹이 되는 게 뭡니까? 정말 여러분들, 때로는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참 거추장스러울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 거추장스럽습니까? 이 신앙 문제에 있어서, 믿음 문제에 있어서 조금만 타협하면, 조금만 물러서면 훨씬 내 인생이 쉬워지고 훨씬 내 인생이 좋아질 것 같은데, 정말 이 믿음이 나를 붙잡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한 번만 좀 눈 감으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통치를 한 번만 거절하고 한 번만 지켜버리면 정말 내 인생 멋지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포기하고 지나쳐버리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일생일대의 기회가 우리 앞에 닥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이기시렵니까? 어떻게 이기실래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호락호락하게 보지 마세요. 우리는 그래서 저에게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또 한 번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또 한 번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를 또 한 번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저 여러분들 마귀에게 고개 한 번만 끄덕이기만 하면 되는 그 쉬워 보이는, 그 편해 보이는 길을 마다하시고 갈보리 골고다 십자가의 길 가셨어요. 끝끝내 가셨어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이 보셨던 하나님을 좀 봅시다. 정말로 눈에 보이는 천하만국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 인정하기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신가 그분의 유일하신 권위와 비교한다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먼지처럼 작은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부단히 고백해야 됩니다. 부단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분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증거입니다. 세 번째 시험이 있었죠. 마귀가 또 시험을 합니다. 4장 9절을 보면은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간 성전 꼭대기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에서 가장 높은 곳을 의미합니다. 아마 아래로는 기드론 골짜기가 낮게 깔려있는 곳일 것입니다. 눈이 어질어질할 만큼 그와 같은 높은 장소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마귀는 또 한 번 더 유혹을 합니다. 어떻게 유혹을 하고 있어요? 야, 네가 만일 구원자라면, 네가 만약 메시아라면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자기 아들을 다치도록 버려두겠느냐? 천사들을 보내서 손으로 네 발이 돌에 부딪히기 전에 받쳐줄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번에 세 번째 시험을 할 때는 마귀가요 예수님한테 무슨 내용으로 시험을 하냐면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시험을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여기 인용된 게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이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은 원래 의미는 뭐 신자가 충동적으로 위험한 일에 뛰어들어도 된다라는 그 위험한 일에 뛰어들 것을 장려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의로운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길에서 보호하시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약속인데 오늘 보면은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는요 자기 마음대로 풀어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성경 말씀 이야기한다고 다 여러분들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 이야기한다고 여러분들 다 목사가 아닙니다. 마귀도 얼마든지 성경 말씀을 사용합니다. 이걸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누가복음 3장을 보면요, 누가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재하셨죠. 이렇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하늘의 음성으로서 선포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 바로 그 하나님의 선포에 대해서 한번 공적인 테스트를 해봐라, 그렇게 지금 예수님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야, 예수야, 뭐 병들이 요단강가에서 몇 번만 들리는 소리로 누가 알아줄 수 있겠어? 그렇게 하지 말고 수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매스컴이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서 한번 멋지게 센세이션한 그런 장면을 보여줘봐.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조금도 다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과시하면 온 백성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네가 구원자인 것을 믿을 거 아니냐, 그렇게 받들어 모실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마귀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지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냥 한마디 성경 말씀으로써 마귀에게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것입니다. 참으로 세상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정말 세상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겁내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이 하늘의 증거를 보고도 별로 시원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서 의인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인정해 주시는 이 뚜렷한 복음의 소리를 듣고도 여전히 불만에 가득 찬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 제쳐버리고, 아유, 그리스도의 속죄사역, 하나님의 말씀, 뭐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보다는 그저 교회 나와서 안수기도 한번 받아서 불치의 병이 단번에 고쳐지도록 한다면 훨씬 예수 믿기가 쉬울 건데,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뭐 이리 복잡하게 믿습니까? 하나님, 그저 돈 잘 벌게 해주십시오.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하기가 훨씬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에 정말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정말 근본적 문제가 뭔지 아세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 뭔가 부족하다, 이걸로는 안 된다, 이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기에 부족합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제껴버리고 그저 내가 병이 나오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겠습니다. 내가 돈을 벌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겠습니다. 내 자식 잘 되면 하나님 되심을 믿겠습니다. 여기에 십자가의 은혜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크고도 넓은 사랑이 어디에 있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요한은 무언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세속적인 세계관이 주는 세속적인 세계관이 주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쓸모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질서의 작은 일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원인과 결과, 인과응보의 법칙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먼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 시험을 당하시는 동안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내내 육신적으로 가장 연약한 인간의 상태를 그대로 지니고 마귀의 시험을 당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요 계속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시험을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그 세 번의 시험을 모두 다 간단하게 완벽하게 이기셨다는 거예요.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악한 마귀의 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능력,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고 영광의 자리를 보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물리치는 이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읽어드리고 제가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참으로 영광된 일이며 명예로운 일이며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우리는 일시적이고 유한한 통치에 우리를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의 그 어떤 것에도 우리는 고개를 숙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의 존재성과 가치에 자긍심을 가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임을 예배 때마다 모든 삶의 자리마다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감격을 붙들고 날마다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시험케 하는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당하신 시험을 우리 역시 당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기신 방법대로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영의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며 주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 속에 허락하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풍성한 복을,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